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어느 부잣집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자였지만 늘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그 동네에 전기가 들어와서 그 여인 집에도 전기가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검침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기 잘 들어오죠? 네. 근데 참 부인 댁이 좀 이상하네요. 왜요? 아니, 계량기가 별로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희는요 늘 저녁에 등불 가지고 사는데 등불 켤 때만 전기를 잠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있어도 그 혜택을 못 누린 거죠.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전기 같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직도 내 심과 내 의지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특별히 본문의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한 죄예요. 두 번째는 사랑 대신에 살인과 폭력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이미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서 신앙도 윤리 도덕도 바닥까지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해서 강나라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듣는 그 에스겔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너희들 고국 땅에 회복해서 돌아올 때 내가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맑은 물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어떤 허물 가지고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축복하는 능력이 있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늘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배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뭐가 새로워져요? 새로워집니다. 자, 26절 화상 보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요 새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굳은 땅은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옥토라고 해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완악한 마음도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때로는 불같이, 방망이같이, 때로 곡괭이처럼, 때로는 트랙터처럼, 때로는 다이아마이트 같은 그 능력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부서뜨립니다.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말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표정이 밝아져요. 삶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밝아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지?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 2장 보십시오. 저들의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저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불신자들이 칭찬하고, 야,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세지 말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뭘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힘이 생겨요. 자, 27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 즉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율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도저히 이 사회생활할 수 없어,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도대체 성경에 손이 안 가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확 변합니다. 먼저 말씀에 이상하게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전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내가 성령 받고 말씀 들으면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믿어져요. 점점 말씀에 흥미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성경에 손이 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해요. 물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몰라도 읽게 되는데 가끔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끔 가슴에 와 닿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찔림 받을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말씀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말씀을 이제 배우잖아요. 하나하나 배울수록 너무나 새로운 거야. 왜 이런 걸 내가 몰랐지?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야, 이래서 제자훈련 성령 공부하는구나,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야, 예수 믿는 거 재밌는데? 예수 믿는 재미를 붙여요.
저는 즐겁다는 표현보다는 재미있다는 말을 써요. 왜? 더 리얼하잖아. 와 닿잖아.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교회 오는 것도 재밌고 성도 간에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재밌어서 막 성도하고 교제하고 오늘 원래 있습니다 하는 평소에 그냥 얼른 가는데 안 가. 그래서 원래 참석도 하고요. 목장도 참석하는 분이 목장에 참석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뿐만 아니에요.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게 돼요. 저는 예배 시간 되면 최고 늦게 왔다 최고 먼저 나가.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멘 아멘 하고 입신을 하는데, 아이고 이상해요. 입신을 안 해요. 왜? 말씀 놓칠까 봐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니까 주변 사람이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왜? 어떻게 많이 변화됐네? 내 주변 사람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전에는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하는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확신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확신이 안 생길 때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집사도 됐고 권사도 장로도 됐는데 남에게 말은 못해. 그러나 속에서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정말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갈등과 의심이 생기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겉은 웃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 누가 알랴? 이 고통 누가 알랴? 근데 어느 날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신기할 정도로 안개 사라지듯이 갈등과 의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희한하게 모든 게 믿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다운 재미가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니까 미치는 거죠. 이거 저는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어떤 경우도 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사죄의 확신이 생겨요. 내가 회개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응답의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내 기도 들어주셨어. 확신이 생겨서 기도할 때 자신이 있어요. 인도의 확신이 생겨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 나를 인도해 주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 내일 일은 날 모나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래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 예수님이 고난을 딛고 십자가 부활한 것처럼 반드시 나는 승리할 거야. 확신. 그리고 반드시 나는 축복받게 될 거야. 아니,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확신. 그리고 반드시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신앙이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29절 30절 화상보고 좀 읽어주세요. 좀 줄였으니까 내가 화상보고 시작.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3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곡식을 풍성하고 가뭄과 이제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고 너희 삶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겠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아멘 안 한 사람은 다 에덴 동산인가 보지. 이미 고마워요. 우리 교인이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은 삶이 많이 살아서 행복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요한 의식을 주어요. 부요한 의식.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이 늘 부요한 의식이 없어. 지금 내가 현금만 지갑이 없지 은행 가면 다 있어. 걱정할 거 없어. 부요식 줘요. 이상하게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비록 물질적으로 가진 거 없어서 반찬은 별로 없지만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 이게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꿈꾸는 게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에덴 동산 모두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동 같은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어디 가도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 들어가 봐. 썩어 문드러져 있어. 저 집은 행복하겠지? 아니야. 나보다 더 지옥이야. 그런데 희한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자족함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부유한 의식을 줘요. 그리고 성령님이 때를 따라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환경까지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뻑뻑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요즘 정말 내 생활이 지옥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직장 생활하는 게 하루하루 그냥 지옥 같은 거야.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유 지긋지긋해. 언제 이 장사 사업 때려치나. 날만 새면 은행 이자 내라고 그러지. 빚독 좋아하지. 자금 주로 딸리지. 이게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른하고 성령을 받으세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부유의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에덴 동산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상해요. 하나님 내 자존감을 높여주셔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게 해줘요. 다른 사람 비교하게 안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상해. 성령 충만 받으면 환경은 변하지 없지만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에? 아주 그래서 떵떵대고 살 수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참 저 사람 대포가 세다. 하기야 예수님 사람은 대포가 세야 돼요. 에? 왜? 사람 팔자 5분 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도대체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살죠.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뭘 이겨요? 죄악을. 자 3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죄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내가 너무너무 밉다는 거예요. 내가 막 싫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긴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허물과 죄도 정결에 씻고도 남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들 십자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능력 가지고도 안 돼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셔요. 이게 죄냐 아니냐, 잘못됐냐 옳았냐 분별력을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이겨야지. 근데 또 쓰지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이 괜찮아,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회개하면 돼.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시켜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내 신앙을 올라가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능력을 닮아가요.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기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다른 사람 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나?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까지 남들하고 싸울 여유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확신의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내가 풍성히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여 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이런 때 한번 해봐야지. 언제예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한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물고 한번, 제가 주일낮에 통성기도 거의 안 하잖아. 새벽만 하잖아. 근데 한번 해보자고. 주여 삼창 물고 나에게 말씀의 성령 부어주이사 오늘 들은 말씀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